수요 말씀 묵상 3월 13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일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직분 자체를 탐내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자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는다면 본인의 믿음 생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 또 사명은 나를 내세우고 인정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며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선한 동기와 사명에서 직분을 맡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거나 자신의 뜻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2절, 3절에서는 감독이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운동, 여행, 취미생활, 유튜브 시청, 영화 감상, 심지어는 우리의 생업을 위한 일도 어쩔 때는 절제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일 중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 중독은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가정의 화목을 깰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을 때는 마냥 좋다가도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에게서 피하거나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성질을 부림으로써 사람들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며 다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믿음으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가정에서는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작고하신 유명 신학자의 따님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자의 아버지가 사람들의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교적인 권위주의, 기복주의, 복음을 왜곡한 율법주의적 모습의 아버지를 저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많은 존경을 받았던 아버지 신학자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그 책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를 70이 넘은 친딸이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고발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 말이죠. 그러나 이 책에 추천사를 쓰신 한 원로 목사님의 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중적이고 율법적인 사랑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사랑과 용서를 연습하고 배우며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에서는 새로 입교한 자의 열정과 열심이 좋더라도 그를 지도자로 세우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만하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 스스로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점을 사단이 이용하여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는 것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실과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세상에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를 소원하며 사명을 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 뜻이 다 관철되길만을 바라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를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